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4절.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나며 내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며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고 너의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폐허로 변한 옛성을 다시 건설하고 오래된 성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것을 고친 사람의 길과 집을 다시 짓는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거룩한 날을 너희 사업에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나 여호와가 땅 위의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 조상 야곱에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로우신 주께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잡한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또 성가시고 가시돋친 우리의 신경이 주의 은혜로 부드러워지는 그런 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덮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수록 우리가 풍성해지려면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보니까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제가 옆에서 잘 알던 사람 주식하고 또 도박하고 또 남자가 빠질 수 있는 나쁜 것만 다 해가지고 깡그리 다 날려서 지금은 하루하루를 연명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또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잘 나갔던 과거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옛날 옛절에 또 꼰대 이야기, 내 왕년에 뭐 그런 것들이 이야기한들 내가 오늘이 중요한 거고 또 오늘과 하나하나 가서 미래가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이 참 그게 마지막에 이긴 자가 승자란 말이 있듯이 마지막에 남는 자가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그게 진짜 승자고 인생을 잘 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풍성해지려면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잘 하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단 말이 참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이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물된 동산처럼 내 인생이 그냥 풍성해서 그 물이 풍성하니까 다른 곳에도 저수지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막 퍼주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래도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좋겠어. 근데 하나님도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결코 그렇게 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서 네가 꼭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이거 준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조금만 성의를 보이고 마음으로 다가서면 마음으로 하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현실에 자족하지 않고 내가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남에게 맨날 꼬러 다닌 게 아니라 남을 돕고 주고 또 사고 남을 대접하는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성해지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오늘 이사야에 나온 58장의 말씀은 길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잘랐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네가 네의 영혼을 굶주린 자를 그에게 만족을 시키고 또 너무 괴로워하는 인생을 네가 그 영혼을 돌보면 내가 너의 빛이 새벽의 여명처럼 너의 빛이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의 어둠이 너 안에 있던 그 어둠이 대낮처럼 밝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참 이사야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고 참 이리에도 저리에도 잘 안 되는 그런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있던 시대라 참 척박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으면 과연 그럴까? 불신이 또 현실을 보니까 에이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탄성이 나오지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선뜻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도 힘들지. 너도 참 힘들다는 걸 알고 어렵게 산다는 걸 알지만 네가 네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네가 그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그 배고픈 자에게 네가 그를 네 믿음이 확장되어서 지금 나도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이 시절에 다른 이에게 네가 대접하고 그 굶주린 자에게 네가 그래도 뭔가를 그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네가 다가서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넉넉해야 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나는 곳간도 겨우 간당간당 하는데 어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설득의 말로 따뜻한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또 빡빡한 인생을 살지만 네가 내 옆에 너보다 더 힘든 영혼들에게 굶주린 자를 네가 한번 돌봐봐라. 힘든 자에게 없는 중에도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주고 참 그러기가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기초해서 그 마음이 확장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쫑지 같잖아. 나 하나 그냥 하려고 하잖아. 근데 이걸 더 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엊그제 큐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대요. 나를 믿는 자의 믿음을 그 자의 마음에 그 믿음을 내가 안다. 그러더라고. 저자가 나를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믿음의 그 척도의 그 사이즈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자에게 네가 그런 마음으로 네의 사이즈를 넓혀서 그를 네가 돌보면 네가 그걸 기억하고 네가 그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고통받는 그 영혼에게 네가 그 자에게 안식과 만족을 네가 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경제가 많이 발전됐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사연을 다 종합해서 공통으로 받아보면 뭐냐면 다 사랑의 갈구함이에요. 사랑이 부족해. 그러니까 뭔가 채워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웠는데 채워지지 않고 그쪽이 아닌 것으로 나머지로 막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온갖 잡것과 나쁜 것들이 막 그곳에 막 엉켜서 채우다 보니까 인생이 더욱더 시커매지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 부족하냐. 그런 영혼들에게 네가 고통받는 그 영혼들에게 네가 만족할 수 있도록 네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으로 네가 다가서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좀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네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 그 여명처럼 빛이 쫙 열려질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나도 참 어둡고 나도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네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내가 두 가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내가 더 너희를 열리고 해주겠다는 것들이 그 다음부터 쭉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네 영혼이 사막처럼 메마르고 거북이 등짝처럼 바닥바닥 갈라질 때에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야. 네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무 지금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여유도 없는데, 네가 그런 마음으로 너의 옆에 있는 영혼을 네가 케어를 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사막 가운데 있는 너의 마음을 내가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힘이 뭐냐면 꺼져 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꺼져 있을 때. 누군들 세상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감히 먹먹한 것을 가슴에 안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한테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 그에 대한 페널티가 나한테 와서 내가 안 좋은 점수를 맞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막 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때 누구도 나의 그 떨어져 있는 마음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위로한들 내 마음이 석연치 않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괜찮아. 그 사람이 너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있어. 내게 있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국민일보에 우리 읽는데 어떤 분이 검사장이 되고
그 목사가 되셨는데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법고시를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년에는 할 것이다 하는 감동을 줬던 거야. 그럼 주일 성수를 할까요 말까요? 자기에게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감동을 받아서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했대. 합격 딱 된 거예요. 그리고 19년 동안 했는데 계속 변방만 돌아다녀. 저기 춘천, 순천, 서울지검에 이름 못 가. 검사도 레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놀렸대. 하나님 기도하러 갔대. 그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술도 먹고 세상에 맞춰야지. 그래야지 내가 살지 하면서 그들이 눈높이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러고 살다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왜 저는 진급이 안 됩니까? 기도를 했대.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진급한다 하더래. 그래서 그걸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했더니 내년에 부장판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주위 사람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왜? 줄을 서야 되는 건데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그 라인에 맞게 가는 건데 불가능하다는 거야. 기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뭘 깨닫게 합니까? 사람에게 줄 서지 말라는 거야. 그게 사바사바 한다고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 하나님께 딱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사람에게 줄 서고 그 사람이 잘 보이려고 애를 써. 물론 내가 성실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지. 근데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어? 목숨 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높은 부장판사에서 있다가 19년 만에 은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빨간 줄을 하면서 야 그래 공감이 되잖아. 공감이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지 사람한테 그렇게 헷갈리게 목숨 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관심 있으면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나온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근데 이 말씀이 더 멋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네가 그 영혼에 대해 돌봄을 가면 네가 갈수록 풍성해지는데 너의 뼈가 튼튼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뼈가 튼튼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약봉지 들고 뭐 어떤 기형으로 따른 쇠를 붙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너 뼈에 힘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년에 사지가 멀쩡히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 많이 있잖아. 제가 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런 분 보면 하나님 저도 저렇게 될까요? 하나님 저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 표정을 내면 인권 침해인데 그냥 덜덜덜덜 거리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너의 뼈를 강건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나의 뼈를 강건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물된 동산처럼 내가 해주겠다. 물된 동산. 이게 갈수록 잘 되는 거야. 물이 계속 곰곰하니까 동산이 어때? 습기가 습지공원이 돼서 그곳에 많은 동식물들로 풍성해지는 그것을 보면서 물된 동산처럼 할 것이고 너의 샘은 계속 물이 쏟아 나오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야, 주님의 표현은 나는 역시 성경이 표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쉬우면서도 말 그대로 임팩트가 있어. 야, 너 콸콸콸 쏟아지는 그 샘물 이처럼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네가 다른 이를 배고픔과 그의 영혼을 네가 돌보면 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네가 네 자신을 이렇게 돌봐라 하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일을 먼저 돌보고, 그것이 순서는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 네 자신을 이렇게 돌보면 내가 이렇게 네 인생을 풍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13절이에요.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근데 13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안식일에 네 발이 다른 것에 대해서 딱 가지 말아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나의 기쁜 날에 너의 기쁨의 날로 바꾸지 말고, 그리고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여호와의 안식일에 네가 기쁨으로 맞이해라는 거야. 자,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야, 예배 드린다. 주님 앞에 가는 날이다. 와, 빨리 가야지. 가고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을 드려야지.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목사님, 나도 오늘 예배 드리구나. 설교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 주님께서 내 걸 통해서 나에게 영혼의 힘을 주시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내 본심인데, 예배 시간이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여겨서 가는 사람, 이걸 참 나한테도 참 영혼에 이게 참 결이 안 맞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생각해 봤어요. 네가 그런 마음으로 결국에는 네가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돼야 된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겨우겨우 오고 힘겹게 오고 누가 말해도 끄직끄직 해가지고 오는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의 단계가 되어서 이 수준에까지 네가 이르러봐라 이 말이야. 그리고 네가 주의 날을 네가 존귀하게 여겨라.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귀하게 여겨.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 참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부분이지만 휴일이 연장선에 쭉 있으니까 모두가 다 떠나고 모두가 외국으로 가고 다, 물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좋은 것은 이번에 팬데믹 시절에 분명하게 깨달았고 데이터화된 게 있습니다.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밖에서 드리면 좋은가? 그거는 거칠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영성이 훨씬 떨어졌다는 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참여해야 돼. 내 육신이. 할렐루야. 내 마음이 직접 가야 돼. 가서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떠나는 거야. 내 몸이 가야 내 마음도 같이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뒤에는 네가 네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네 자신의 말로 이렇게 살지 말라 하는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지? 저는 이번에 옆에 한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냥 중고등학교 때 그냥 마음대로 살았더라고. 마음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봤던 나보고 그러더라고. 선생님은 참
FM대로 참 교과서적이고 착실 과정을 살았네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저도 한편 속으로 그럼 뭐해? 결론은 뭐 니나 나나 지금 현재 이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아니다. 네가 예수 안에 살았고 교회 가운데 산 것이 그게 복되다. 그게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너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면 알 것이지만 그거는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 예배를 한 것이라는 걸 이렇게 내 스스로를 내가 케어하고 내가 다루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14절에 네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주님 안에서 네가 기쁨을 누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높은 곳으로 너희 이끌면 너를 높은 자리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과 이런 역경과 이런 애달음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탄탄하다. 할렐루야. 탄탄하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를 먹일 것이다. 야곱의 축복으로 너를 계속 먹인다. 공급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일을 돌보고 내 자신을 이렇게 돌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그 말이 뭐죠? 나는 이 말을 지키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없이 이 말은 유효하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닌데요. 지금 신약 시대도 아닌데요. 오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더 풍성해지려면 다른 일을 그렇게 돌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지침을 주셨고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일의 배고픔을 네가 도우며 괴로워하는 그의 영혼을 네가 케어해 주며, 그리고 네 자신을 세상의 발걸음과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나를 귀하게 지키며 주의 나를 기쁨으로 여긴다면 내가 너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축복으로 너를 먹일 것이며, 그리고 네 마음을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계속 공급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복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